오늘로 풀어가는 주기도문 강해.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엘테토 해 바실레야 수,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시는 깨달음의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개의 단어를 한번 헬라어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엘테토, 이건 뭐냐, 엘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오다는 말이면 임하다,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해는 바로 여성 단수 주격 관사입니다. 바로 그 나라 바실레야를 수식하는 관사입니다. 그 다음에 바실레야, 이것은 여성 단수 주격으로 나라 왕국을 타고 수, 이 말은 바로 뭔가 당신의 2인칭 단수 소유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수라고 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셔가 번역해서 생략된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엘테토 해 바실레야라고 할 때 엘테토는 동사 명령법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명령법이 부정과거 능동태로 쓰일 때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오셔야만 하는 소원과 강구를 나타낼 때 동사 명령법 부정과거 능동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오셔야만 한다고 하는 소원과 강구를 간절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엘테토입니다. 해 바실레야, 명세 주격 여성 단수로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수는 한글 개혁성에서는 번역에서 빠져 있는데 대명사 소유격 2인칭 명사로서 당신이라는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꼭 오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엘테토 해 바실레야 수는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문장의 전체적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다시 한번 원래 지지역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이루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이 누구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서 땅들은 모두가 하늘들이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이루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서 우리들 모두가 하늘들이 되게 하여서 그 하늘들 안에 당신 이름을 아버지가 거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하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안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모든 말씀을 영접한 예수님의 12제자를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구원자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구원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다시 구원자로 보내신 사도들을 구원자로 믿고 그들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속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님의 뜻을 형식적으로 중언부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0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자기 욕심에 따라 육신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가리켜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물들은 올리로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우고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자기 욕심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듣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진정한 뜻을 알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12제자에게 임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와 이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물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 인용하여 자기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기도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라에 대하여 기도할 때는 분단된 이북과 남한이 통일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 경제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다면서 그들 같은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오늘날도 일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 기도할 때는 정의가 실천된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과 소원을 위해 밤새도록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삼각산에 올라가 보면 남북 통일을 위해서 10년째 기도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남북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불교인들도 4월 8일 되면 대법회 때 이북이 가까운 통일각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북 통일이 되고 나면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를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가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한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오셔야 하는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라고 기도할 때 나라는 바실레이아로 신약성에서 160번 정도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바실루스 왕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바실레아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바벨론, 애굽,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들이 나오지만 이 나라를 말할 때 땅 넓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있기에 존재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자녀들의 몸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오심을 확증하며 자기 속에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해서 죄 있는 사람들이 살 동안에는 율법의 요구대로 죽어야 했으며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혈과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죽을 몸이라고 계속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기준이 살다가 죽을 일로 합리화시키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에도 자기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돼서 말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구원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자탄을 터뜨려 지구를 멸망의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사람을 죽여 원자탄이 터지지 않게 해도 그 원자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살다가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인류를 위해 잠시 동안은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켜줄지 모르나 자기 자신도 죽어서 없어지고 다른 사람도 다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요소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원인을 사고나 병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고 죽음의 존재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처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영생하신 당신의 몸 아들을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속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영원히 죽음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속의 죄와 사망의 요소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몸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주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으로 합당한 자로 또한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증거이며 아들의 나라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1절과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와 연합하여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듯이 우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왕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메타노이에이테 엥게겐 가르헤 바실레야 톤 우라논 하고 외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면 세상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늘나라가 되시는 예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을 보고 믿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것을 보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던 그 죄사함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임해 당신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메타노이에테 엥겐갈헤 바실레야 톤 우라는 마태복음 25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종들과 회개하려고 온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열 처녀를 천국으로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할 신랑을 맞이함으로 여기서 신랑이 바로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랑을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고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으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을 영접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그 입으로 이름을 아무리 암송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자기 안에 오신 것이 자기 사건이 되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성도들은 지혜로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자들은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인자가 도적같이 올 때 주인이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버지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며 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만난 자들은 이것을 증거해야 하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것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버지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빌라도의 나라는 그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된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빌라도에게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힘과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거듭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얼마나 주일학교 때만에 불렀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천국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라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하더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이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종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여 살고 있던 자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나라가 변화하며 몸이 변화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코스모스, 세상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나라인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는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 아니하는 아들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죄와 사망이 주장할 수 없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바로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기쁘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미 받은 것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동치 못하는 나라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에 주장하지 못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바로 진동치 못할 자라고 말하는데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가 보는 데서 자식이 먼저 죽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가서 소멸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멸되지 아니할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 나라를 영원히 요동하지 않은 나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자기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만하고 혈과육에 속한 사람의 지혜와 말로 능력을 행한다는 그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날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비의 아내를 간음한 자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와 바울을 제쳐놓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요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들에게서 불가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 수술을 받은 사람이 찬송을 하다가 수술한 자리가 아프면 아야하고 찬송을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잘못되면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술한 자리가 따끔거리고 아파도 아버지의 나라인 예수께서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후자는 여기를 떠나는 날짜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생명의 능력 속에서 용숨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넌 할 수 있다는 자기 체면을 걸거나 단전호흡이나 요가를 통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내게서 강하게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능력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마지막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고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것은 언제든지 말씀 안에서 기억하고 사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으로 나오면 복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평함과 거룩함을 깨달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온전한 자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한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은 제자들이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할 때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온전히 되어지는 때냐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때와 기한이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궁극적으로 모두 아버지께 맡기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말하는 자들은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낼 때까지 부활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지만 이 사실은 오순절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파라크레토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가르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쳤고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며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셔서 믿는 자 500여 명을 찾았듯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또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을 이른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낸 자들은 항상 자기에게 이루어진 천국을 성경에서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세상 주민등록에서 말하는 어떤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이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제자들을 영접하면 주님과 아버지랑 함께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과육에 속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온 자들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문자를 통하여 지식만을 습득하여 자랑하는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말씀이 육신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어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면 썩을 사람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고 늘 깨끗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의 사역을 하시면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며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 하나가 되도록 나타내었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통하여 만나는 자들도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것이라는 소유욕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낸 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하고 만나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과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정권대사라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날들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분이 인정하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난 후에도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는 가서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평범하게 생각하고 쫓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와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두 분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알아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알아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습은 죄의 몸에 죽고 예수의 거룩한 몸으로 거듭나 있기에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음성과 영접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할 때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주 안에 있는 자들로 영접하는 것이며 아버지가 내게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는 자들도 주 안에 있는 자들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아들의 음성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신학교에서마저 하나님의 아들을 성장시킨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사람의 머리와 귀만 즐겁게 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시킨 일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에 속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인 아들의 음성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인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인 스데반도 죽었지만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때 믿음의 성도들도 다같이 부활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있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기는 살았다고 하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실상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 죽은 자로다. 너는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전후좌우를 모두 보고도 그 잘못을 주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며 또한 그들은 산다 해도 시한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던 자들 중에는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말하면서 무덤에 찾아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간 원인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문자적인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마태복음 23장과 비교해서 보면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세 아래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할 존재들이 무덤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거짓 복음과 세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때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치는 나라는 땅덩어리인 지구를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나라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얻은 자녀들이 나라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찾아서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살아나서 나라가 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복음은 혼자서 자기의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바로 위의 말씀에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 때 시인하다는 헬라어는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몰로게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호모 함께 로게오 말하다는 말이 합쳐져서 호몰로게오가 되었는데 함께 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하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호몰로게하며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내 혼자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내 입을 통하여 시인한다고 할 때 바로 호몰로게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 혼자 독단적으로 시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모 함께 로게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하는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은 각 사람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들의 음성을 나타내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과 오늘날의 사건은 시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음성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삶을 산다면 그 사역에 대한 결과는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엘테토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말씀을 나누어 깨우칠 만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